창세기 27장 30절 말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아시죠? 네, 그냥 제가 한 구절만 가져온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특별히 장자의 축복, 그걸 놓고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네, 이삭가 아니고 야곱 그리고 에서가 있습니다. 네, 글씨를 잘 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원래 둘 중에 이제 누구한테 장자권을 주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 야곱을 좋아했던 분은 누구죠? 엄마 리브가. 네, 그리고 이 에서를 좋아했던 분은 아빠 이삭. 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누구한테 주려고 했죠? 요 에서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에서한테 주려고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널 축복해 줄 건데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싶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별미를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이제 너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줄게 하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누가 듣죠? 요 리브가 엄마가 듣습니다. 네 엄마가 듣고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 야곱을 꼬드겨 가지고 이 야곱을 이제 양의 털을 붙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삭을 속여버리죠. 그래서 실상은 축복을 누가 받죠? 네, 이 야곱이 받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통상적인 이해는 뭐냐면 여기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에서가 피해자? 피해자 누구? 피고인 누구? 원고 누구고 피고 누군가요? 네, 피해자 에서? 이삭 피해자? 가해자는? 이 둘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죠? 일단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들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생이별을 해요. 야곱이 돌아올 때 20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생이별을 해요. 이삭은 노년에 하고 또 이 에서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해쪽 속 며느리 이상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리브가의 속이 그냥 느글느글 막 다 타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이 사건의 주동자잖아요. 이 리브가 이 사건의 주동자인데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우리 집안이 내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면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불같이 화를 낼 거고 이렇게 어쩌면 내 야곱과 생이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사건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야만 했는가? 왜? 지금은 정면으로 이 남편한테 반기를 들어서 그것 아니요 하면서 남편은 속여 사기 쳐먹으면서까지 이 사단을 일으켜서 첫째는 둘째를 죽이려고 하고 둘째는 뿔뿔이 도망가야 되는 요 사단을 낸 게 요 여인인데 이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에서가 죽이려고 할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도 왜 꼭 이래야만 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고 싶다고 이제 이삭한테 가서 나도 다시 축복해달라고 했지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축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간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그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갔었어야만 했나요? 또 그건 우리 성경을 봐서 알죠? 그건 아니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작은 자가 더 커지고 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는 요 야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브가가 잘한 거네요. 그죠? 집안은 그렇게 됐어도 리브가가 잘한 거 맞죠? 그럼 이러한 때가 있을 때 무작정 밀고 나가야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 이삭이 축복하고 보냈다는 내용 혹시 아세요?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고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그 뒤에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요. 너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너희 삼촌의 집 라반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라 라고 말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야반도주하듯이 막 왼발 이렇게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막 도망간 것처럼 여기지만 일종의 기본적인 경비는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쥐어줬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도 알았던 겁니다.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가는 게 맞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누구 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셨을까? 누구 편이었을까? 리브가죠.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 사단의 범인, 요 리브가. 근데 하나님인 누구 편이셨다고요? 요 리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그러니까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면에 있어서 거기서 깨어 있었던 건 요 리브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5장 22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쉬운 성경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먼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자, 세번역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해서 원래 이삭과 리브가 사이는 아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40에 결혼해서 이삭이 60에 애를 낳는데 그때 기도한 사람은 누구죠?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기도해서 애를 뱄어요. 그 다음에 얘가 태 속에서 막 싸워요. 왜 애들이 이렇게 싸우지? 하고서 기도한 건 누구라고요? 리브가. 개역 개정에는 그냥 그라고 나와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가서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나?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민족이 작은 민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걸 직접 들은 애가 이삭이 아니고
리브가였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멍 때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25장, 26장 가보면 또 우물 사건 터지면서 막 싸우지도 않고 화평하게 잘 끝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왜 얘는 노년에 가서 이랬을까?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응답받은 애는 리브가고 이삭은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 자, 남편들의 반응은 어쩌죠? 그렇구나. 알겠어.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게 그렇게 되겠어? 막 이러기도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때 전 잠깐 진짜 그렇겠구나 하더라도 내게 아니니까,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스멀스멀 까먹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응답을 받을 때 뭘 했던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아봐서 알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그냥 그 말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인격도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까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고 있던 사람은 요 리브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근데 지금 집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이삭은 뭐 하려고 그래요? 큰 애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작은 애는 원래는 얘한테 가야 되는 게 자꾸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괜히 평안한데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닌 게 확실하죠. 이 여인이 괜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가정 평안할 것을 괜히 분란 일으켜서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넷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있는 사람이 요 리브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의 편이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시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린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응답들,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냥 사그러져 지나쳐간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았었는데, 저렇게 응답받았었는데, 혹여 그러한 순간에 이 리브가처럼 거의 사생결단하듯, 거의 한 모든 걸 걸듯 이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라고 여쭙고 싶네요. 제가 특히나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할 때를 보면 믿지 않는 자녀가, 그러니까 믿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네, 저는 거기서 조금 한번 이걸 깊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큰 누나도 이걸 매형이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결혼을 할 뻔한 분이 계셨는데 그걸 놓고 저희 그 할머니하고 저희 엄마하고 저까지 해서 이제 작심해서 40일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어긋나요. 근데 그걸 그냥 지켜봐요.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쭉 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어글러져요. 그럼 우린 거기서 지켜봐요. 이럴 때가 우리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그러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 일이 사단에게 빼앗긴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삶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런 영광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서는 나중에 이삭에게 가서 나도 축복 좀 내려주세요, 나도 축복 좀 내려주세요 할 때 축복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작은 자가 크고 큰 자가 작아서 이렇게 섬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얘 받을 은혜가 있죠. 그럼 얘라고 받을 은혜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에서는 누구였어요? 에서는 그 은혜라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에서에게는 뭐 차자의 축복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거는 좀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부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에서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에서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야 돼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에서의 삶이 이 작은 자의 축복까지도 받을 깜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삶 안에서, 그 에서의 삶 안에서 그게 안 보였을까요? 이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그 이스라엘이 쭉 가지고 왔던 관례가 그래서 뭐 그런 걸까요? 어찌됐든 성경에서 명백히 하는 건 에서는 이 작은 자의 축복까지도 받을 깜냥도 안 되는 그런 삶이었고 그럴 그릇도 안 되는 삶이어서 못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그 삶을 살피지 못하고 주려고 그랬죠. 이걸 보고 있는 리브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가 살폈을 때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어쩌지 하는 것 말고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길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혹은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라는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에서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부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리브가는 이렇게 귀찮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벌였을까요? 그냥 일단 받았다고 쳐도 받으려고 할 때 주님 저건 취소입니다. 저거 아니잖아요. 저거 그냥 야곱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기도하면 될 것을 왜 이거 뭐 양털 막 해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이런 사건들을 벌였을까? 왜 이런 귀찮은 일들을 벌였을까? 자,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네. 이거 잘 안 지워지네요. 약간 잘 지워졌는데.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이삭은 야곱을 누군 줄 알고 축복을 했죠? 에서. 자, 근데 이게 야곱이었죠. 그러면 이삭은 에서에게 평안을 빌었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 에서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한테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요. 그럼 걔가 원래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취소 이러고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요? 그러면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프리카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게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 나오는데, 자, 이삭은 분명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나갔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따가 에서에게 너에게 빌만한 축복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본인이 야곱이지만 에서에게 빈 평안을 자기가 땡겨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누군가 축복을 받을 때 저거 내 거야 하고 취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 막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저거 내 거야 하고 땡겨와요? 뺏어와요? 하나님은 이 에서를 향한 기도 속에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뭘까? 그럼 우리가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들은 뭐고? 그럼 이상한 사람한테 흘러가나? 그러면 우리가 뭐 누군 줄 알고 기도하든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뿅뿅뿅뿅뿅 나가나요? 내가 이 사람이 로마인인 줄 알고 막 축복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리스인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알아서 흘러가요?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길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곱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리로 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신 되게 좋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언약을 맺었던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인물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건 에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로 보내버리고 이 들어야 할 사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축복을 내리실 때 반드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한테 하실 때 어떤 공동체나 혹은 교회 설교나 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그 말들을 계속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축복이나 어떤 인도하심이나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꼭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너무 교회에만 묶여서 할 일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건 아니었으나 에서에게 축복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바꿔서 야곱에게 축복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는 내가 얘를 축복하려고 그 어려움 속에서 불러낸 거예요. 야곱이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엄마가 시키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떨리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는 들어야 할 자들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을 멀리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멀리 있는가,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야곱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리브가가 혼자서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장인 것 같았으나 그 안에서 있는 모든 막 이렇게 편애나 혹은 서로의 다툼이나 막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리브가의 기도, 리브가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일으켰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런 사람, 이 리브가처럼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주의 뜻대로 돼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사단보다도 훨씬 많이 역사하시고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고 훨씬 더 능력이 있으셔서 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패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왔죠. 이상해. 근데 어떻게 이삭한테 이삭이 알아서 하겠지. 나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거나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이 축복은 에서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자, 장자의 축복이 에서한테 흘러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의 후손이 누구죠? 에돔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그 족속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 지우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됐죠. 그렇게 나서 계속 흘러가는데 그 다음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가인이 사람 편의 나라를 택했고 그 아벨이 하나님 쪽의 나라를 택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쭉 흘러옵니다. 이제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내가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래서 처음 택하신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계략을, 이 모든 상황을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에 노렸던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복을 이스마엘에게 받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건 다 인간적인 유혹에 휩쓸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시고 이제 이스마엘 아웃, 이제 이삭을 택하셔서 진짜 믿음의 자녀.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삭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넘어옵니다. 이때도 또 다시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서 에서는 사람의 나라를 꼭 사탄의 나라를 택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줄기상 계속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냐 아니면 끊어지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과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다 또 있지만 그 안에 세부를 살펴보면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액션이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싸워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기까지도 그렇게 앞에 있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뒤로는 절대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을 진짜로 이 리브가는 대단한 여인인데 모든 걸 다 걸었죠. 실제로 이 여인이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생판 모르던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막 줬더니 갑자기 귀걸이 걸고 막 이러면서 네가 누구 아들의 소생이냐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되어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리브가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 들어보니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이유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 리브가가 처음부터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결혼을 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에 온 목숨을 다 걸었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봤던 그 늙은 할아버지 갑자기 어렴풋이 들었던 아브라함 그 사촌 그 누군가 거기서 왔대.
그것도 그때는 뭐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쫓아서 거기 하단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진짜 몇백 킬로를 온 거거든요. 남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래서 20년 만에 낳은 아들들이 이러고 싸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라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이제 여기서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가 생각할 때는 에서를 안 볼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안 볼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여 이 일로 인하여 이삭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이삭에게 미움을 받고 야곱을 혹여 못 보게 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된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도 안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해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믿음 안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거기서 행동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 있다면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단에게 탈취되는 그것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미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과 순종할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야곱, 이 야곱하고 에서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자였죠? 성경에 조용한 자. 그래서 그냥 집안에 같이 계속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에서는 어떤 자였어요? 붉고 용모 뛰어나고 이제 사냥을 잘하던 자였다. 사회적으로 뛰어나서 인정을 받던 자였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찾아왔을 때 막 사람들을 몰고 오는 건 들어보면 리더십도 있었던 걸로 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은 이제 야곱인데 이삭이 집중했던 사람은 에서라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야곱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야곱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방식은 에서처럼 크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크도록 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사회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이제 뭐 실력도 있고 막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막 스타 같은 스타인 거예요. 야곱은요, 집에서 조용히 장막에 거하며 얘 지금 뭐 하는 거니 막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장막 안에서 커오면서 말씀 안에 지켜지는 역사는 있었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자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길 원하는데, 혹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방식과 형태와 우리의 방향성은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에서이지는 않을까요? 이거 우리가 꼭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지만, 들은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전수될 그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못했어요. 왜요? 에서에게 쏠려있는 자기의 그 모든 사랑과 욕심 때문에. 성경에는 눈이 밝지 않다라고 했죠.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눈이 안 좋다라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총기가 흐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총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방향성, 내가 진짜 키우고자 하는 실제로 자식이 잘 되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자식이 인정받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건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대부분의 경우 그걸 멈추게 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하는데 잘 대처하겠지, 이 정도로만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는 또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야곱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조용한 자였고 라고만 나오지만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장막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안에서 그 믿음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던 자였어요. 비록 그가 백수였고 70 몇 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 머무는 자였고, 그 하나님은 에서를 망령된자로 하시고 이 야곱을 택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과연 우리가 리브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었는데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하나님의 뜻들을 받았었고 응답을 받았었고, 그러면 나는 그때 받았던 그 마음들과 그 뜻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여 그냥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이 괴계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듯 그렇게 그냥 내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그 모든 빼앗긴 것까지 다 되찾아 주시고 더 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듣는 일을 귀찮아하는가? 아니면 사모하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키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에서가 되도록 하는가? 아니면 야곱이 되도록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안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리브가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액션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믿음의 액션들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응답과 주님께 받은 그 마음들을 잘 지키고 있었나? 주님의 뜻이 성취될 때 내가 끝까지 액션을 취하고 있었나 돌이켜봅시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멍하니 당하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이삭은 비록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축복했으나 그 축복의 말을 들은 것은 야곱이었고, 그렇게 야곱이 들을 수 있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려보내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정말로 우리가 들었어야 할 정말로 중요하고 축복의 말씀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주여,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었기에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간적인 욕심의 눈이 멀어, 인간적인 정의 눈이 멀어. 에서와 같이 자녀를 기르고 있었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던 이삭 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지는 않나 주님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를 우리가 정말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야곱과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들에 우리가 분노하고 분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보호하고 수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듣고자 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온 줄로 믿사오니 저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연결되게 하시며 모든 사탄의 괴계와 맞서 싸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사 리브가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 안에서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